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치열한 일터에서 또 일상에서 가정에서 살다가 좀 지쳐있는 또 한 주의 마지막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이 됩니다. 쉬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쉼을 주시죠.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다시금 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붙드는 디딤돌 세대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6장은요 성경 전체에서 이삭을 집중해서 다루는 유일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았던 유일한 자손이죠. 그런 점에서 또 유일한 상속자라는 점에서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어머니를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20년간 가나안 땅에서 장막 생활을 하던 그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 함께 동행했는지는 성경이 이제 말을 하지는 않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먼저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때에 들었던 흉년이,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 있었던 흉년이 아들이었던 이삭의 때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가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삭도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기 위해서 그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얼마간의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독립적으로 지내면서 머물게 되죠.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좀 흥미롭죠.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과
또 마음이 있었길래 절대로 내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좀 이제 자세하게 저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지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요, 이제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족장의 길이라는 이 족장들이 다녔던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세겜을 지나서 베델로 왔다가 뭐 예루살렘, 헤브론, 브엘세바 이렇게 갔던 것들은 그냥 나여 있던 그 시대에 났던 그 길을 따라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지역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왜 거길로 갔지? 왜 이렇게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거기 그냥 길이 나 있으니까 그 길로 지나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삭은 어떻게 보면 세겜에도 머물렀다가 또 베델, 헤브론은 이제 사라, 어머니였던 사라의 매장지가 있는 곳이죠. 후에는 아브라함도 거기 묻힙니다. 거기서 머물렀다가 브엘세바에도 머뭅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곳이고 이삭도 거기서 우물을 파죠.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오늘 여기에는 지도에는 지금 보이진 않는데요. 애굽 쪽으로 더 내려가는 방향에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오늘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그랄은 어디냐면요, 저기 가운데 별표 보이시죠? 가사와 브엘세바 사이에 있습니다. 왜 거길로 갔을까요? 물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쪽에도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요, 해변길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로 나 있는 길, 그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나 있는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그 해변, 오늘날로 말하면 도로거든요. 그 도로를 타고 애굽으로 가는 게 빠르고 수월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는 땅, 그랄은 블레셋 땅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죠. 거기에 머물라고 명하십니다. 그곳은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전에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라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셨던 곳이죠. 그 당시 이제 아비멜렉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또 맺습니다. 불가침 조약도 맺고 함께 하죠. 이때까지 이삭은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 믿음을 따라서 계속 그 발자취를 좀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홀로 머물며 살아야 됐습니다. 이것은요, 이삭의 믿음이 더 이제 자라나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오늘 읽었던 11절 이후에요,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면 100배의 농사와 때를 이루는 양과 소, 많은 종을 가진 거부가 됩니다, 이삭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축복, 그런 어떤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이뤄가시기 위해서 이삭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것은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수확을 거둬들이면요, 얼마나 거둘까요? 당시에는 예상하기를 대략 30배에서 50배 정도를 수확을 걷는다고 합니다. 너무 이제 농사가 잘 되면. 그런데 이삭은 그거의 2배 내지는 한 3배 정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100배의 농사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땅을 주고 그 땅을 인해서 소산과 복을 받을 것,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떨까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언약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삭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비교적 좀 모자람이 없는, 좀 온전했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가요? 이삭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또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지 못했을 때 이삭도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3가지를 짧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는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분의 언약을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보면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었지만 언약의 자손의 조상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선택된 아브라함이 첫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또 이삭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분의 뜻을 펼쳐가시죠. 야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는 또 야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 뭐 어떤 좋았던 것 오늘 내가 그거 누리겠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부모 세대뿐만이 아니라 자녀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개인과 개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 언약에서 맺었던 그 언약들이 각 세대, 더 나아가서는 미래까지 아우르는 그분의 어떤 창조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구원 계획을 이뤄가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요, 신학적인 말인데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제가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각 세대마다 오고 가는, 또 미래까지 그 뜻을 이뤄가시는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시고 그분의 뜻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뤄가십니다. 2절에 보면요, 이삭과 맺은 언약은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떠나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죠. 근데 우리가 흉년이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쓰긴 하는데, 흉년의 때, 그때 그 당시에는 흉년이라 그러면 먹을 게 없고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애굽은 어떻습니까? 기름진 땅이고 물이 풍부해서 곡식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참 이게 먹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하시는지 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연관을 생각해서 연관을 좀 지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좀 중요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리를 또 상식을 초월할 때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될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상식을 넘어서는 일을 해넣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무책임하게 행동해 버린다면 아마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함부로 위험의 돌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논리와 상식을 초월하는 일을 결정할 때 먼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던 것도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한 어떤 상황이 그냥 상황만이 아니라 반대적인 어떤 상대적인 것들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때 이삭에게는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감하게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약속의 땅에 거주했는데 흉년이 올까요?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거기에 있는 그랄 땅에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흉년이 오는 모든 이유에 대해서는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 씨, 그리고 이삭을 통해 이뤄가시려고 하는 그분의 구원 계획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그냥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이유가 있으리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거주하면 26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세 가지의 약속입니다. 번성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주고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시죠. 결국 이삭이요, 오늘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물도 옮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얘기해 주시면서 언약을 붙들며 살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한 가지 사실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뒤에서 머물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에는 은혜가 약속되고 그 언약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또 순종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언약에는 의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지식 곧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듯이 이삭 역시 애굽에 내려가지 말며 이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어떻게 보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일들을 이뤄가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어떤 헌신이나 결단이 맞물려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과 복된 약속을 믿고 어땠습니까? 고향, 친척, 부모 집을 떠났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25년이 지났습니다. 겨우 얻은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그 명령에도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이삭도 그 번제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잠잠했죠. 그런 이삭을 보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았음에도 그가 실패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실패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약속하신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 반응이 어때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아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고 받으시죠. 우리가 좀 연약한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는 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려움과 불순종, 그리고 그럼에도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이제 어떤 외모였는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을 자세히 안 하니까 모르지만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어떻게 취하기 위해서 남편이 이삭을 죽여서라도 취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위협을 이삭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거짓말이요, 그의 실패가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큰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위협을 통해서 두려움을 만나니까 이렇게 속에 있던 것이 나왔나 봐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로 내려갑니다. 똑같습니다. 또 거기서 사라가 누이라고 이제 속임을 당하니까 아비멜렉 왕이 사라와 동침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혼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사실 동일한 실패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2번 실패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속이고 그라라에서도 속입니다. 이삭도 동일하게 거기서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실패할 때가 있죠. 우리의 믿음은 항상 동일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패한 그 지점과 이삭도 동일하게 또 실패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연약함이 있고 또 그 실패의 이유를 생각해 볼 때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은혜를 받을 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분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예기치 않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되고, 또 상황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최악의 상황이 올 것 같은 생각들이 들어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참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힘과 또 그런 길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필요 없을 겁니다. 우리의 능과 힘으로, 우리의 길로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고 약속하신 그 길을 우리는 갈 능력이 없습니다. 때로 의지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굳건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때로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릴 때 알고 있는 대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품으로 여러분들이 파고드셔야 됩니다. 그분께 붙들린 바 된다면 두려움도 맞서는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꼭 당해야 될 시험이라면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굴복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없을 때입니다. 이삭은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기보다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을 통해서 그 두려움에 대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이삭을 보호해 줬습니까?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부부라는 헌신과 언약 속에서 내어버리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던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실패를 반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 세대들도 부모 세대가 겪었던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해서 겪으며 가야 될 때가 있죠.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의 이런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저는 참 힘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낙심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도 부모님께 배운 게 참 많았더라면 어떻게 보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본 것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해주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 부모님이 못 돕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삭에게 홀로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죠.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다음 세대는요, 우리의 다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 없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 다음 우리 자녀 세대를 신실하게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받았던 은혜 다음으로 가는 세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서 걸음마를 뗄 때부터 부모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의지해서 가죠. 넘어짐을 반복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지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다 잡아두던 그 두 손을 놓고 홀로 걸을 수 있을 그때가 되기까지, 그리고 이제는 다 큰 어른이 되었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삶에서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바로 홀로 서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겪게 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도 이삭을 인도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어떻게 보면 이방 땅의 왕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기보다 오히려 이삭의 가정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그런 마음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세 번째는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부모 세대죠. 그리고 이삭, 자녀 세대, 그 연약함을 보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우리는 연약하여 그것들을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뤄가시는 그 모습을, 또 그들을 지키시고 복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뤄가시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는 언약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 그분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실하지 않은 우리를, 온전하지 않은 우리를 온전케 하셨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인생에 소망 없던 우리에게,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안 못 보던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이유를 주시고 목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오늘 이삭은요, 언약의 상속자임을 믿는 그 믿음이 서게 된 것은요, 우물에 파니까 또 돌아가야 되고, 또 파니까 또 옮겨야 되고, 그런 어떤 논쟁이 지나고 나서 브엘세바에서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거기서 단을 쌓고 아버지 아브라함도 단을 쌓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 형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화평한 가운데 그곳에 장막을 치고 종들은 다시 우물을 팝니다. 오늘 우리 부모 세대도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고 두려움과 염려를 떨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뭡니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부모 세대가 되고 아는 대로 행하고, 그런 부모 세대를 보고 배우는 자녀에게, 자녀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친히 디딤돌이 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 세대가 주님을 통해서
다음을 책임지고 나가는 교회로 서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붙들림 바 되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고 자녀 세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